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할 것들. 다 같이 시작. 예.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고요. 이름이 한쯤 나와가지고 건너뛰고 제가 하면서 읽을 때 가서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지난주 감사절이었고 그 전주에 우리 느헤미야 하던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임봉했다,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도장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그 임봉한 자는 느헤미야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6절까지 뭐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8절까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또 나와요. 나오다가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 뭐 하면서 지도자들 뭐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28절 여기서부터 이제 교도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9장까지의 내용은 유대민족들이 제사장과 에스라 등등의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아멘하고 뭐 일어서서 손 들고 아멘하고 뭐 어쩌고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서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록하고 가문의 대표들이 이름까지 찍어가지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써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 23명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17명, 백성의 대표자가 44명 해가지고 총 84명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도장 찍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보면 뭉퉁거리로 그 남은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 성가대들 뭐 느비님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외에 84명 더하기 그 외에 이름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쫓아서 저주를 하면서 맹세했다. 여기 나오죠.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면서 29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저주를 각오하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려도 되십니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이 조건을 달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서론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고 앉았잖아요. 그 맹세가 이 성경적으로 뭔 의미가 있어서 이 맹세를 좀 얘기되냐? 뭐 특별히 뭐 제가 할 기회가 없어서 하자면 맹세에 대한 법이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아셨습니까? 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다 이행해라. 살아오면서 우리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잖아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막 약속한다고 막 공수표 날리고 한 적이 있다니까. 종종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있었다니까. 한때 한가닥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한번 그냥 공수표 날리고 뭐 했단 말이죠. 그거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볍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심판당할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약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고 싹 지나갈 테니까 한번 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용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무섭잖아요.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로 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실수로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게 옛날에 그 숨겨놨던 하나님께 약속한 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뭐 나는 뭐 숨겨놓고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 잊으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꼭 약속을 하고 선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돈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때도 있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약속을 지키시고 돈이 없어서 쪼들리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맹세하던 얘기 잠깐 한 거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서 그 시간 가면 안 되니까 맹세라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 3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3가지를 약속하는데 오늘 2가지만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1가지를 하겠는데, 첫 번째로 뭐냐? 1번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에 대한 맹세. 다 같이 시작.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딸 시작. 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잡족들과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통혼을 하는 거야. 그냥 통혼. 결혼을 막 해버렸어. 결국 뭐냐? 여호와의 신앙이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에 확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 가정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신앙이 다 깨져버렸어. 가정이 깨지고 나서 뭐냐? 국가도 다 깨져버렸어. 국가도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자꾸 성경을 보면 제가 이 얘기 종종 합니다.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을 보니까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게 있어요. 2장 14, 15절 너희는 시작. 말라기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문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를 얻거나 사위를 얻을 때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손자 손녀가 경건한 자손이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은 거기서 신앙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만드는 목적인 거예요.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문이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말라기서에 지금 2장 14, 15절 했잖아요. 11절, 12절에 나와요. 유다는 다 시작.
예. 유다는 남유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인과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그 약속을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 가문이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 닫는다는 얘기가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그 가문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아니죠. 가문이 끊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안 살아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어요. 그 가문이 살아있긴 있어도 뭐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인데 이 언약이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언약이 어디서 다시 갱신, 재계약이 된 거냐? 오늘 배우는 느헤미야에 걸린 거예요. 저주를 걸고 맹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손들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좋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했거든. 언약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올 때까지 뭐냐?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야, 또. 또 그래가지고 이 잡족들하고 또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결국 뭐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니들 조상이 맹세한 것처럼 그 가문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유가, 목적이 뭐냐? 성경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가문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냐? 뭐 남자 여자의 결합이냐? 뭐 그렇죠. 그러나 뭐냐면 결혼은 결합인데 1, 2,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건 뭐냐? 뭐 정신적인 결합, 오케이, 알겠다. 육체적인 결합, 그래, 알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결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결합인데 이 영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학벌보다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결합을 무시하면 무서운 결과를 그 가문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사위나 며느리 구한다면 꼭 뭐냐? 믿음을 보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 했어요. 오래전에 옛날에 부임해가지고 할머니들 막 그냥 뭐 지금은 뭐 다 우리 어르신들 다 졸업했지만 그때 한창 때는 뭐 집안끼리 중매도 하고 뭐 조금 뭐 그런 얘기 많았어.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와서 들어오면은 뭔 얘기냐? 뭐 중매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해야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직장만 다니면 다 결혼하면 돼. 특히 1번 공무원이면 볼 거 없어. 그냥 결혼하면 돼. 그거 젊은 목사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네가 뭘 알겠냐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깨집니다. 가정 깨집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도 비스무탄 것 사람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 안 맞으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이게 워낙 차이다면 있잖아요. 이것도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비슷해야 신앙생활도 진보가 있고 교회 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헌금을 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거 서로 안 맞으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예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 얻었잖아요. 근데 죄다 이방 여자들 얻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솔로몬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뭐 할 게 별로 없어. 배울 것도 없고. 솔로몬이 결국은 뭐냐면 뭐 꿈에 뭐 어쩌고 왕 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 지혜와 총명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했다 뭐 그런 얘기 그건 우리가 하나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냐 1000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딸내미들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솔로몬이 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등 뭐 금은보화가 많았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잘 살았다는 전쟁 없이 잘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뭐냐면 이웃 나라에 있는 왕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야. 조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뭐냐 이웃 나라하고 사돈이니까 싸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잡족들의 그 딸내미들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1000명을 얻어가지고 전쟁은 없지. 또 선물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 사돈댁한테. 그럼 잘 살았겠지.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 은혜가 아니라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믿음이 날아가 버렸고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안에 산당들 자기들 귀신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만들면서 왕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라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만들어 놓고 그거 사용을 안 하고 문 닫았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냐 여호와의 신이 솔로몬을 떠나셨다. 그게 한마디 평가예요. 말년에. 그 끝나버린 거야. 솔로몬의 망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 떠올리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야.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아합은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기쁨은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픔은 울 줄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아합이 폭군이 됐는데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왕비 이세벨이. 그래 좀 찾아봤더니 엘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이 집안이 바알 신을 엄청 잘 섬기는 집안이야. 그래서 엘바알의 이 가문의 딸내미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국 이 여인이 이 가문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온 유대 땅을 바알 신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보이는 대로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있었고 그러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다 이유가 뭐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또 이렇게 듣다면, 아이고, 목사님, 그 세월 좋은 얘기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부자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기 어렵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유 하나님 예수 믿는 저기 남자나 여자 구하기 요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숨겨서 키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믿음대로 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결합만큼 결혼 얘기하면서 도외시하는 게 그걸 생각 안 하고 도외시한다니까. 그거 빼고 경제적으로 어떠냐 뭐 어떠냐 이것만 따지지 그 사람 신앙이 어떠냐. 여러분 그거 따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 제가 항상 우리 저기 젊은 사람들 아들 딸내미들 다 지금 객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대학교 다니고 어쩌는데 지들 좋아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머리 띵합니다. 머리 띵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내보내야지. 이게 내보내고 나면은 애들이 이게 기준이 깨져가지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지들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선택한다니까. 신앙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믿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세벨이 결혼한 다음에 여호와의 신학으로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 마누라 데리고 살면서 1000명이 전도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부부가 더 많지 전도했다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죠. 여러분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부부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결국 뭐냐? 믿음을 잃어버린 부부로 전락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가문에게 주어지는 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잘했어.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 잘했어. 그랬더니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 저기 아들 딸내미 이 녀석들이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없어집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끊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뭐냐?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우상숭배의 가정 10계명 자여손 3, 4대까지 때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 중에 뭐 아니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시집장가 다 갔는데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뭐 물릅니까? 어떡합니까? 살아야지. 그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신 가정 안 되는 가정은.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가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거 뭐 언제 또 이거 뭐 결혼이 어쩌고저쩌고 설교하지도 않아. 걸려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잘 코치하시 바랍니다. 자, 1번이 지금 이방인과 결혼 금지를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에 대해 맹세를 하며. 다 시작. 예, 오늘 마지막 구절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시작. 예.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이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뭐 안식년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안식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문을 다 내려가지고 뭐 가게 문을 열질 않더라고. 물론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데는 뭐 열고 앉았는데 이스라엘 시장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샷다문처럼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상가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문을 내려가지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되거든요. 그 날이 훤한데 문 닫았어. 뭐 사 먹지도 못하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시절에 맹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 이방인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들이 얘기를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님께 약속을 할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이 몇 가지 다음 주까지 세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만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겠다. 두 번째 안식일 철저히 하겠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가서 종살이도 하고 우리나라가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임상 결과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망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돌아간다는 거지. 이거 뭐 경험해 봐야 알아요? 망하면 어떡하려고? 망한 다음에 깨달으면 뭐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결론 내린 거지. 그럼 제가 이거 보면서 설교하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첫 번째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이 잘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 인생 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안식일이 어떻고 저쩌고 할 기회도 또 없었네.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맹세를 했으니까 안식일을 한번 좀 파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 안식일이 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거 꼭 지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안식일에 있잖아요. 하루를 구별한다라는 성별의 의미가 있다. 성별이라는 말, 아이고, 제가 이제 구별이라고 이제 쓰긴 하는데, 성별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야. 성별. 구별이라고 써, 그냥. 하루를 구별한다라는 의미에 성스럽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안식일은 떼어서 다른 6일보다 요 날은
거룩하다. 이게 뭐 우리 얘기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 시작. 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은 거룩하대야. 거룩하다고 그냥 딱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기는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다고 그랬어. 그럼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 끝이야.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다른 6일보다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내용이 다르게. 뭔가 다르게 이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그날에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날은 안 해도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가 한자만 이렇게 쓰는데 주일날 성스럽게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깨는 짓이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일에는 바로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주일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하루 종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우면 예배라도 잘 드려라. 그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라도 좀 잘 드려라. 그때 예배라도. 특별한 일이 있거나 주일날 뭐 요새 살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주일날 뭐 직장 하다 보니까 뭐 당직도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제해야 돼. 자제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활절 때 사순절 기간 있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을 수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뭐 이때 놀러 가자. 그때 봄이잖아, 봄바람 불 때. 절대로 놀러 가고 안 돼, 그때. 여러분 그런 거를 잘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가 거룩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뭐냐, 거룩하게 지켜라. 예, 아멘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자,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예, 좀 전에 읽은 대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아까 앞에서는 뭐냐, 그날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근데 앞에 뭐라 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복되게. 이 안식일 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나와 있냐? 아니에요. 모세 시절에 율법을 지은 아까 출애굽기도 있는데 출애굽기서 이거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하잖아, 지금. 복되게 하셨다고 하잖아. 그럼 이 날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킬 때 그 날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날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 다시 시작.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 말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럼 또, 목사님,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요? 죄가 어떻게 없어야 돼? 죄는 다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나와있어요. 제가 읽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시를 삼았다. 표징.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표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슨 한 1, 20년 전인가 이게 현수막 같은 거 지나다 보면 여름에 교회에서는 여름에 보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 그랬더니 불교에서도 절에서 여름 불교 학교를 하더라고. 우리 뻔 따가지고. 여러분 불교에서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 다른 종교에서 안식일이 있냐고?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안식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다 온다는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된 민족이 된 이유는 뭐냐?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빼먹으면 안 돼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니까 아유 안식일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요새 주일을 하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이게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다가 지금 뭐냐? 주일로 바꿨어요. 주일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주인 주자 우리나라 한자 말로. 안식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주일은 뭐냐? 일요일이야. 주일이 뭐냐? 주님의 날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거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제도가 금요일에서 초대교회에서 뭐냐? 일요일로 건너뛰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안식일 교회들은 뭐 어쩌고 뭐 우린 성경대로 산다. 그래 성경대로 살아라. 그게 뭔 성경인지 알아? 너네는 구약으로 살아라. 우린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그 우리 애도 백원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친구 중에 안식일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걔는 토요일 날 교회 안 와. 아니 학교 안 온대. 학교도 안 와.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다라고 나와요. 안식일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잖아. 안식일은 그림자다.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얘기는 뭐냐? 안식일은 구약의 그림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림자를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림자인 안식일을 완성하는 게 바로 뭐냐? 주일인 거예요. 자, 지금 잘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그림자다. 자, 골로새서에 이게 나와요. 2장 10절. 그러므로 시작. 예,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뭐 저기 돼지족발 이런 거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해서 못 먹고 했잖아요. 옛날 구약 사람들이. 대세김질을 안 하는 거는 못 먹게 했지.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제사밥이 어쩌냐 저쩌냐 뭐 먹으면 죄 아니냐 뭐 어쩌고. 우리 어렸을 때 제사밥 얼마나 많이 먹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거 따지면. 다 회개해야 되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가 없다. 그거 끝났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그 제사밥 먹고 이 귀신들하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거 먹으면 그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저 근데 사도 바울 등장해서 그런 거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이런 것 갖고선 뭐라고 하지 말게 하라. 이것들은 다 뭐냐? 장래의 그림자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율법이다. 이건 구약의 법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뭐예요? 본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림자 갖고 헤매지 마라. 원래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안식일로 금요일 갖고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욕 듣고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의 날짜가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뭐냐? 누가복음 6장 5절에 다 같이 또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이동을 한 거야. 금요일에서.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만해야겠네. 여리차게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안식일 조금 더 해야 돼. 하는 김에 뿌리를 다 뽑아야 돼서 다음 주에 조금 하고 안식일에 그럼 주일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또 시간 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결혼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2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갔다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1, 2번을 지켰다. 다음 주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우리 이스라엘이 살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 2번 지금 배운 거 3번은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1번 이거 생각하면서 자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목적을 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겠다. 기도하겠습니다.